예,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로마서 8장 28절부터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예, 너무 감사하죠. 예. 만약에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혀 모르던 어떤 유산이 있다. 전혀 몰랐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어떤 유산이 한국에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떨까요? 교회 안 나오려고 그러죠. 제 얘기가 아니고요.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런 예를 한번 들으셨어요. 근데 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28절 말씀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겐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은 얼마나 신실한지, 그 말씀을 우리가 품고 있다는 것은 지금 내가 당장 가진 건 아니지만 아까 유산을 받은 것처럼 그런 확실한 보증이잖아. 그죠? 우리가 뭐 꼭 이 말씀만 그런 거 아니죠. 성경 말씀 전체가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 얼마나 큰 믿음을 부여하고 사는지,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지 않을까. 사람이 한평생 사는 동안에 늘 좋을 수만은 없는 것 같아요. 좋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정말 감당하기 힘든 큰 어려움, 아픔, 어떤 고난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라든지 정말 너무 난감한 어떤 형편에 처하게 되면 낙심하고 무너지죠. 여러분, 왜? 더 이상 어디 기댈 데가 없으니까, 의지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더기나 주셨잖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꽉 붙들고 살면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 크리스천도 많은 일들이 있죠.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딱 붙들면 이건 하나의 지나가는 과정이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더 좋은 일을 뭔가 예비하고 계시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너무 좋다. 너무 정말 하나님의 뜻은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많죠. 그 예 가운데 하나가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이래요. 우리를 향한 내 생각을 뭐예요?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정말 평안히 살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미래의 희망과 주는 희망을 주기를 원하신다. 너무 밝은 말씀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또 예레미야서 애가 3장 33절을 보게 되면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에요. 살아가다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야. 어쩔 수 없이 그런 환경에 우리가 있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고생하고 근심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도 뭐 자식을 키워보면 그렇잖아요. 자식이 막 너무 고민하고 막 밤잠을 못 자고 그걸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이는 늘 편안하고 밝고 건강하고 그렇게 자라기 원하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생각이 바로 그런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 귀한 것은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진다. 믿으시면 아멘.
예, 이거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유산보다 더 확실한 거예요. 예,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말씀은 아니에요. 예, 모든 사람은 아니에요. 예, 오늘 그 전제 조건이 있죠.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불안한 구석이 있어.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못 사는 것 같거든. 예, 그죠? 예,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순종하고 살고 싶은데 잘 안 될 때도 있고 조금 삐딱할 때도 있고 그래서 조금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 예, 그런데 너무 고민할 게 없어요. 그 앞에 뭐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면 아멘. 예, 물론 그 사랑이 좀 막 뜨거울 때도 있지만 좀 덜 뜨거울 때도 있고 조금 그럴 때도 있죠. 그죠? 그래도 사랑하는 건 맞잖아. 그게 잘 이해가 안 되세요? 예, 부부지간에 사랑하세요? 뭐야? 예, 부부지간에 사랑 안 해? 사랑해. 근데 막 버닝 러브야? 옛날에 그럴 때도 있었어. 그죠? 옛날에. 예? 근데 장로님네 막 버닝 러브? 아니죠. 그냥 서로 애처로워 살지. 그죠? 예, 그러니까 살든 정으로 살고, 그죠? 예, 측은해서 살고 불쌍해서 살고 뭐 그렇답니다. 아이가 들어가면은요. 예, 뭐 그렇게 젊었을 때 같이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사랑한 건 틀림없지요. 표현도 없고 뭐 그렇지만 분명히 사랑하는 건 맞지.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도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다 순종 못해도 그 뜻 안에 있는 건 맞잖아. 우리 그래도 오늘 다 예수 믿겠다고 오늘 하나님 앞에 다 나와서 예배하는 거 아니야? 아멘. 이러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만든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아무리 부요하고 아무리 뭐 잘나가고 아무리 성공하고 뭐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만 무서운 사실은 그들은 벌써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살아도 산 게 아니죠. 예,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늘 좋아야만 좋다고 생각해요. 뭘 잘 돼야만 된다고 잘 돼야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좋을 때만 좋다고 생각해.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예, 잘 안 돼도 좋아요. 잘 못 돼도 좋아요. 좀 약하고 아파도 괜찮아.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어요. 왜? 그러나 그게 다 합력해서 하나님이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로 분명히 믿으니까. 아멘. 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 뭐 바람 부는 날 많죠. 여러분 흔들릴 때도 많고요. 뭐 쉽게 말하면 비 오고 천둥 치고, 예, 그럴 때도 있어요. 예, 어두운 구름이 먹구름이 막 밀려올 때도 없잖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니까 열매 맺는 데는 지장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을 흔들지 못한다라는 거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해하지 못할 일이 벌어졌어요. 내 삶 가운데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아픔이 있어요. 생겼어요. No, don't worry. 예,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오늘 아주 보증해주고 계시다. 아멘. 예,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예, 그냥 그 앞에 있는 그거 가장 좋은 모델은 생각날 때 여러분 생각하실 것은 요셉 아시죠? 요셉 이야기는 다 알잖아,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다 알려진 이야기들이 너무 유명한 얘기는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건 꼭 알게 하기 위해서 너무 유명한 이야기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를 들어 요한복음 3장 10절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 그건 왜?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요셉 이야기도 너무 중요한데 사실 요셉을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아니할 말로 자기 아버지 부모에게 작별 인사 한 번도 못하고 그냥 어느 날 아침 팔려가게 된 거 아니야? 그것도 자기 친형들 형제들에 의해서 자기가 그렇게 배신을 당하고 정말 자기 인생이 완전히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그러나 요셉의 삶을 전체를 성경을 보면 한 번도 거기에 대해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예, 그것 때문에 막 너무 곤혹스러워한 적이 없어요. 예.
어떻게 견뎌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성경에는 그런 규절이 단 한 절도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애굽에서 막 종살이를 할 때도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입니까? 왜 이렇게 정말 안 풀립니까? 이렇게 저주스러운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막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설상가상 또 오해를 뒤집어쓰고 억울함으로 감옥에까지 갑니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도무지 자기 인생을 이걸 이해를 할래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빠지는데도 요셉은 그것 때문에 낙심 절망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나중에 총리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해가 다 돼. 돼 이해가.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만 그냥 잘 있었으면 그냥 사랑받는 아들로 끝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람으로 끝나. 나는 총리가 될 수 없어. 애굽에 올 수도 없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 받는 사람이 될 수도 없고요. 이건 뭐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 가족도 다 지금 같이 망할 때, 지금 내 가족이 다 줄여 있고 굶주려서 지금 먹을 거 없이 할 때 나도 똑같이 거기서 같이 정말 굶주려 있어야 되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감옥에 들어갔을 때 정말 얼마나 한숨 나오는 일입니까? 왜 감옥에 갔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겠죠. 여러분,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여러분, 근데 생각이 났어요. 내가 만약에 보디발의 집에만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왕까지 만나기는 좀 어렵지, 그죠?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는 바람에 누구를 만났어요? 우연하게? 억울하지만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높은 사람들, 청와대 비서실장들 만난 거야. 쉽게 말하면요. 그 안에서 만났어. 어떻게 만나 이게? 근데 그것 때문에 그들이 발판이 돼서 바로왕을 만나게 되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나중에 딱 보니까 뭐예요? 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종으로 팔려온 게 아니라 애굽으로 유학 보내셨네. 돈 한 푼도 안 내고. 제가 전에 요셉 얘기할 때 그랬잖아요. 요셉이 그 애굽어를 굉장히 잘했다니까. 생각 안 나세요? 처음 듣는 얘기 같이 저를 쳐다보세요. 형들하고 나중에 그 애굽의 총리가 돼서 형들과 만나는 장면에서 통역관이 있었어요. 성경에 창세기에 나와요. 여러분, 애굽 원래 이 사람은 히브리 사람이니까 요셉은 뭐 히브리 말을 너무 잘해야 되는데 형들은 히브리 말, 그다음에 자기는 총리니까 애굽어, 그리고 통역관이 있었다고 그랬거든 중간에. 그럼 생각해봐요, 여러분. 총리가 쓰는 애굽어는 고급 애굽어다 아니면 아주 쌍스러운 애굽어다? 어느 쪽이야? 그잖아. 영어를 해도 그냥 Hey what's up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잖아. Hey man 이거 가지고 총리하겠어? 그건 아니지. 그러면 언제 배웠냐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 요셉은 애굽에서 학교를 다닌 적이 없는데 종살이 감옥살인데 무슨 학교를 갔겠냐고. 뭐 야학을 했나요? 뭐 더군다나 뭐 가는 데가 없다고. 근데 분명히 애굽어를 해도 보통 잘한 애굽어가 아니거든. 그런 거 보면 그가 절망할 수 없었어요. 그 남다른 그 시간에 혼자 독학을 하고 막 물어보고 말을 배워도 하나를 해도 정말 점잖은 용어 쓰려고 하고 고급 단어들을 배우려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았겠느냐는 말이지. 이거 제 추측인데요, 여러분. 그 요셉은 나중에 가서 다 자기 인생을 보니까 어때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었지만 보니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셨어. 할렐루야 아니야? 그러니까 형들 만났을 때 상처가 없어. 상처가 없다고. 형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형들은 달달달달 떨고 있는데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유학 보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오늘 총리가 되지 않았냐고. 이것은 나만 잘 살라는 게 아니라 내 가족도 내 민족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었다. 이걸 하니까 무슨 상처가 있어 거기에. 그죠? 이게 신앙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그렇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해요? 너 이웃을 미워하지 말래잖아요.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왜? 너를 미워하고 힘들게 하는 그놈이 너를 잘되게 해. 그거예요. 너 그거 다 내가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벌어지는 일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환경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감사할 일밖에 없는 거죠. 왜?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이니까.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뭐라고요? 평안이래잖아. 재앙이 아니래잖아. 잘되게 해주겠다잖아. 아멘. 그래서 정말 감사한 거죠. 어느 가정에 예수를 잘 믿는 그 독실한 기독교 가정인데요, 외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외아들. 근데 이 아들이 이제 군대를 갔단 말이에요. 이게 독자를 공대를 보내니까 부모도 그렇고 애도 그렇고 그래서 어쨌든 훈련을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훈련소에서 끝나고 그리고 이제 부대 배치를 받았어요. 자대 배치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한 몇 달 지나는 동안에 뭐 엄마가 얼마나 그 아들이 애처롭고 간절했겠습니까? 그러고 다 이제 드디어 날을 잡아서 남편하고 같이 아들을 만나러 이제 면회를 갑니다. 평소에 애가 좋아하던 거 그냥 바리바리 싸가지고 먹을 거 싸가지고 그리고 이제 부대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드디어 면회 장소에서 아들을 만납니다. 너무 반가웠겠지. 뭐 안 봐도 뭐 엄마 아들아 뭐 하고 뭐 끌어안고 막 했겠지. 그리고 이제 앉았어요. 테이블에서 엄마가 싸운 음식을 다 피면서 이제 먹으라고 그랬더니 뭐 맛있게 먹고 그러는데 남편이 화장실 좀 잠깐 다녀오겠다고 잠깐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아이가 엄마 눈을 보더니 엄마를 쳐다보더니 눈물이 굴성굴성굴성굴성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한테 하는 얘기가 엄마는 너무 힘들다고, 죽을 것 같다고, 나 정말 못 살겠다고. 우리 부대에 우리 내무반에 상병이 하나 있는데 고참이 하나 있는데 나를 얼마나 못 살게 하는지 못되게 하는지 막 못 살겠다고, 나 죽을 것 같다고. 엄마 어떻게 좀 해달라는데 엄마가 뭐 군대에서 뭘 하겠습니까? 근데 이 고참이 뭐냐면 매일 아침마다 자기를요 얼마나 힘들겠는지 매일 아침 밥 먹기 전에 자기는 연병장을 5바퀴씩 돌리는 거야. 딴 사람은 안 그러는데 왜 자기한테만 이렇게 그냥 못 살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그냥 죽기 살기로 5바퀴를 막 힘들게 돌고 가면 아침 시간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도 거의 못 먹는데 자기는요. 그러니 그 얘기를 들은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냐고 생각해봐요. 막 가슴이 미어지고 막 찢어지고 너무너무 아프지. 막 죽이고 싶더래. 근데 이 어머니가 이제 권사님이거든요. 어머니 그럴 수는 없으니까요. 어머니가 아들한테 그랬어요. 어쩔 수 없는 환경이면 그냥 기쁨으로 해라, 감사함으로 해라. 어차피 네가 돌 수밖에 없고 네가 연병장을 뛰어야 되면 그냥 감사하면서 뛰라고,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뛰라고. 그리고 너를 이렇게 맨날 못 살게 하고 하는 거 너만 뭐 하는 그 사람은 그래도 너를 관심을 가진 사람 아니냐고, 이렇게 좀 생각을 바꿔봐라. 말은 그렇겠지만 어머니 마음이 그렇게 됩니까? 그리고 이제 막 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걸음을 뒤로 하고 이제 집으로 왔어요. 아들은 또 그렇게 가고. 그 다음 날부터 어머니는요 밤에 새벽에 잠을 못 잡니다. 아들이 그 시간 밥 시간 뛸 시간만 생각하면 막 너무 가슴이 미어져 가지고 그냥 기도하는 거야. 주여 주여 내 아들 좀 정말 고생하지 않게 해달라고 상병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막 별기도를 다 했겠죠. 그렇게 해서 한 달, 2달이 지났습니다. 아들한테 편지가 왔어요. 편지가 왔어요. 사랑하는 어머니, 너무 감사하다고 할렐루야라고. 자기는 몰랐는데 그렇게 자기가 이 천식이 있었는데 매일 아침마다 5바퀴씩 도는 바람에 천식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천식이 없어져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고참한테 가서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이 고참님이 나를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뛰라고 그래. 너무 힘들었지만 확 뛰면서 내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원래 천식이 굉장히 심했는데 천식이 사라졌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그랬더니 상병이 딱 쳐다보더니 뜨뜻한 말,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더니 오늘부터 하지 말라고. 그래서 더 이상 뛰지도 않는다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뭐 작은 간증이겠지만 이야기인데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 일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이미 뭐 몇 차례 얘기했지만 전 사실 원래 LA 한인타운에서 개척하려고 그랬었잖아. 근데 교회가 안 찾아지고 막 없었어요. 뭐 이러다가 어찌어찌 일로 왔거든요. 여기 이 동네는 정말 목사님들이 너무 싫어해. 아세요? 목회자의 무덤이야 여기가. 밸리를 싫어해. 근데 나는요 와 보니까 할렐루야네. 내가 일로 안 왔으면 여러분 어떡할 뻔했어. 큰일 날 뻔했잖아. 그죠? 내 생각하고 전혀 관계없어. 난 내 뜻대로 안 됐는데 오히려 그게 더 잘 된 거야. 할렐루야지. 우리 집이 안 망했어 봐. 내가 예수를 믿었겠냐고. 만약에 우리 집이 아직도 사업을 잘하고 있으면 그냥 나는 그냥 있는 집 아들로 끝나. 나도 예수도 잘 안 믿었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나 같은 목사를 어떻게 만나겠어. 망해도 잘 되고요, 넘어져도 잘 되고, 안 돼도 잘 되고, 막혀도 잘 되고. 여러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 뭐예요? 팔려가도 성공해요. 자빠져도 성공해요. 오늘 그 얘기예요. 성경은요. 뭐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 안에만 있으면 그냥 다 잘 되는 거예요. 아멘. 다 같이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한 번 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게 다야 다. 모든 것은 뭐예요? 모든 거예요.
뭐 영어로 그런 말 있잖아요. All means all.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모든 건 다. 그 안에 다 집어넣어도 돼. 아무거나 다. 예. 그게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좋은 일은 물론이겠거니와 심지어는 나쁜 일마저도 시련도 실패도 뭐 정말 거기에 무슨 뭐 실족도 뭐 여러 가지 뭐 원망도 다 합해도 괜찮아. 그냥 다 합해도 그냥 잘 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음식을 한다 그러면 이런 거겠죠. 그냥요. 은혜만 받으 그냥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그냥 아무거나 막 때려 넣어도 맛있게 나와. 뭐 그런 거야, 그런 거. 아멘. 뭐 고민할 거 없어. 뭐 재료가 뭐 비싼 거지 없어. 냉장고에 있는 거 남는 거 다 쓸어서 다 넣고 막 지어가지고 나오는데 이게 맛있네. 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마저도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우리도 죄를 범하죠. 죄마저도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 잘 되기만 하면요 사람이 참 교만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저는 사실 목회 여러분도 뭐 아시지만 목회가 잘 되는 사람이에요. 뭐 이민 목회자로서 성공한 목회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그것만 했으면요 내가 지금 기고만장이지. 정말 다른 목사를 목사로 안 받겠지 내가 어떻게 보면요. 근데 나도 아픔이 있었어. 교회 평균 한 3년에 한 번씩 3, 4년에 한 번씩 저에게 아픔이 있어요. 정말 힘들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나를 붙잡아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교만할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게 없었으면 나는 뭐 말도 못하죠. 뭐가 부족합니까 내가. 그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지. 그러니까 죄에 빠지면서 넘어지면서 내가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하잘것없고 쓸모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그러잖아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여러분,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범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일부러 죄를 질 수는 없겠지만 혹시 죄를 짓는다 해도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존 버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앉아 있는 사람은 넘어질 염려가 없대. 말도 아닌 뭐 누가 내 같은 사람이 이런 얘기하면 뭘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이랬을 텐데 존 버년이잖아. 그러니까 그분이 하면 말이 돼요. 앉아 있는 사람 넘어질 일이 없대. 당연한 얘기를 뭘 그렇게 멋있게 하는지 몰라. 낮은 사람은 교만해질 이유가 없대. 뭘 교만이야. 근데 사실이 그렇죠, 여러분. 사실이 그래. 또 우리가 죄를 범하다가도 회개를 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든지 아니면 내가 정말 얼마나 악한지를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회개죠, 내내. 회개하면요 어떤 은혜가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나를 용서하고 있음을 알아. 내가 회개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용서를 하고 계신 것을 그때서 알아. 맞아요? 탕자 기억나세요? 그죠? 탕자 너무 잘 알죠?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기 전 집에 있을 때보다 나갔다가 쫄딱 망해서 다시 되돌아오는 후에 아버지를 더 잘 알았어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전에도 아버지 안다고 생각했다. 우리 아버지 돈 많아, 뭐 유산 좀 받아야지 뭐 이러고 나갔을 거예요. 근데요 나가서 살아보고 뭐 이렇게 정말 고생하고 그리고 나서 정말 거지꼴이 돼서 돌아오면서 그 다음에 아버지를 만나고 나서 그 아버지를 진짜로 아는 거지. 자기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까? 내가 바다만 줘도 좋겠다. 내가 우리 집에 들어가서 살 수만 있으면 그냥 밥만 먹여줘도 좋겠다 이러고 온 사람이잖아, 성경에 보면요. 근데 막상 아버지께로 돌아가 보니까 아버지는 이미 상거가 먼데 바깥에 집 밖에 와서 이렇게 하고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지. 날마다 자기를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기다렸던 아버지를 거기서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겨우 밥만 먹여줬으면 좋겠다, 그저 때려 죽이지만 않으면 좋겠다 이러고 갔는데 가보니까 웬걸요? 잔치를 벌리고 옷을 갈아입히고 금가락지를 치고. 아버지의 그 사랑을 그때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넘어져 보고 나서 아는 거지. 이건 우리가 다 경험해 봐서 알아요, 사실은. 넘어져 보면.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얼마나 유명한 찬송가입니까? 그죠? 모든 사람이 사랑하는 찬송가인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아시죠? 이거 언제 알을까요? 한 번도 안 넘어져 본 사람, 회개해 보지 않은 사람은 이걸 몰라요. 진짜 깨져 본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깨져보고 부스러져 본 사람이 정말 두 팔 들고 천부여 의지 없소서 손 들고 옵니다. 이거 해본 사람이 나 같은 죄인이 나오는 거야.
그 사람이 얘기하는 나 같은 죄인은 그냥 글자가 아닌 거죠. 자기의 인생의 삶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돌아오고 나면 아버지와 아들의 우리와의 관계가 뭔지를 더 확실히 알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에게. 예.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믿으시면 하면 아멘. 예,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깨닫고 돌아오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정말 나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는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안 되네. 여러분, 그것을 언제 깨닫게 됩니까? 넘어진 다음에 알아요. 안 넘어져 본 사람 몰라. 그래서 되게 이 변하고 나면요,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왜 그렇잖아요. 어려서부터 뭐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여러분 모태신앙으로 몇 대째, 그죠? 늘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자기는 그냥 그렇게 운명이 지어져서 교회 안에서 살아야 돼. 그렇게 된 사람들이 잘 안 변해. 예, 안 변한다는 게 아니라 이게 믿어도 좀 화끈한 면이 없어. 화끈한 게.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들요, 중간에 변한 사람이잖아. 예,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주 앞에 돌아오면 확 변하니까요. 그때는 물불 안 가리고 뛰어나가는 이유가 뭐 그게 더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예, 그렇다는 거지. 여러분 다 뭐 아는 얘기예요. 예. 제가 목회 경험을 통해서 보면 뭐 우리 교회는,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이 그래도 되게 좀 괜찮아. 예, 그래도 좀 그래도 좀 원만하게 사셨던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 내가 볼 때. 예, 근데 좀 이제 뭐 이런 분들, 뭐 과거에 좀 험하게 사신 분들 있잖아, 그죠? 예, 과거에서 뭐 이렇게 좀 뭐 깡패짓도 좀 하고 뭐 술 먹고 뭐 하고 뭐 이런 분들, 뭐 아니면 뭐 미스김 미스박 미스 뭐 해가지고 쫙 여러 미스 있었던 그런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회개해가지고 확 변할 때가 있어요. 주님의 은혜를 확 받을 때, 성령의 은혜를. 그럼 막 뒤집어져, 불세례를 받아 막 대굴대굴 굴러.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미지근하게 여러분 받은 분들은 보면 그런 게 없어. 그냥 조금 눈물 조금 흘릴만 하면 정신 차리고 나가고 뭐 이러는데, 예. 어쨌든 우리의 실패마저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유익하게 선이 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얼마나 고마운 얘기예요, 여러분. 얼마나 고마워요. 예,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링컨 대통령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분의 책을 읽어보면, 일대기를 읽어보면 그런 질문을 많이 했대요. 많은 사람들이 링컨 대통령님은 어떻게 그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고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비결이 뭐냐. 예. 그럼 링컨은 항상 이렇게 대답했대요. 예, 그거는 그렇게, 예, 아주 간단합니다. 뭐가 간단하냐 그랬더니 나는 그 누구보다도 실패를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링컨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까지 선거에서 한 29번인가 떨어졌던가 뭐 그래요. 예, 엄청 떨어진 사람이에요. 예. 근데 그분은 평생의 좌우명이 로마서 8장 28절이야. 예,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네. 이걸 언제 배웠느냐? 어렸을 때 어머니 무릎에서 배웠어요. 이게 평생 그분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당해도 아무리 넘어지고 실패해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과정일 뿐이야. 낙심이 있어요? 좌절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존경을 받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도 똑같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마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러면 똑같은 얘기인데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몇 가지가.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부터 아시고 미리 알고 택하셨어요. 아멘. 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한 건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나온 다음에 너 괜찮네 일로 와 내 아들 해 이거 아니야. 아멘. 우리 먼저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언제? 창세전에, 우리 지음 받기도 전에요. 예.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했는지 I don't know, 몰라. 근데 하나님은 아셨어. 그리고 나를 택하셨어. 그리고 당신의 아들을 삼아 주셨어.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나를 의롭다고 하셨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30절에 다시 한번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자, 그들 대신에 나를, 또 그 미리 정하신 나를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나를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누구를? 나를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 시작부터가 다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정하셨고 나를 부르셨고 그리고 나를 의롭다 하셨고 그리고 영화롭게,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다 잘 되는 거야 우리는요. 아멘. 마침내 하나님 성화, 제가 그랬잖아요. 성화 정도가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은요, 영화, 예수님처럼 만들어 놓겠다는 게 하나님의 아주 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을 누가 막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는데 누가 그것을 막을 수가 있냐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잘 될 수밖에 없는 팔자야. 아멘. 예, 옆에 사람 보고 한번 축복합시다. 잘 되실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냥 빈말이 아니야. 이거 사실이잖아. 오늘 성경 말씀이 그걸 얘기하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는 영화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만드신 그 놀라운 계획은 누구도 바꿀 수도 없고요, 누구도 가로막을 수도 없고요, 누구도 그 뜻 앞에 거스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 가다가 내 인생에 무슨 걸림돌이 있고 방해가 있어. 근데 그것 때문에 잘 돼. 그것 때문에 잘 된다니까요. 안 되는 게 아니야. 그게 오히려 그런 거 보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그 저 왜 김양재 목사님, 우리 교회도 몇 차례 오셨잖아요. 왜 그 저 있잖아요. 아줌마 할머니야. 예. 근데 그분이 정말 큐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야? 예? 큐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원래 피아노 쳤잖아. 피아노 전공한 분이잖아. 남편이 돌아가셨어. 의사인데. 근데 시어머니가 이게 한 걸레 하신다며. 예, 그분이 뭐 걸레만 무슨 걸레 나 다 잊어버렸는데 무슨 걸레가 그렇게 많았다는 거야. 매일 닦고 그 남편 없는 시집살이 맨날 걸레 붙들고 사니까 어디 가서 풀을 데가 없어. 그래서 한 게 뭐야? 큐티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날마다 그 말씀 붙들고 그러다가 뻥 터진 거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위로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전합니까? 여러분 그 시어머니가 없었다면, 그분에게 걸레가 없었다면, 예, 그분은 정말 어쩌면 이 다음에 돌아가시면 이게 묘비에다가 걸레를 하나 붙여야 될지도 몰라. 예,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잘 되는 거지.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아까도 제가 집이 쫄딱 망했으니까 왔잖아. 미국에. 안 망했으면요. 안 망했으면 나 지금쯤 저기 버닝썬 뭐 이런 데 다닐지도 모르고. 네.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창세전에 하나님의 손에 이미 우리가 붙들려 있다. 너무 감사하지,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갈 때까지 우리를 철저하게 붙들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눈물도 감사해요. 예, 가슴앓이를 해요? 감사해요. 그것도요. 성공도 감사, 실패도 감사,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 위한 손길이에요. 아멘. 살다 보면 내 주변에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감사해요. 그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바로 서. 아멘. 예, 너무 감사하지, 여러분. 그렇게 보면요. 예, 아까 그 군인 얘기도 했잖아. 그 고참이 없었으면요 천식이 안 났지. 건강해지지 않죠. 예, 그 덕에.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 영광을 가려요. 그건 틀림없어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를 떠날 수는 없어요. 삼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놀라운 힘과 놀라운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아주 뭐 처절하게 됐잖아, 인생이. 마지막에 물론 조금 은혜를 회복하고 죽긴 했지만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린 좀 가다가 좀 힘들고 좀 뭐 힘들 수 있어요. 바닥에 굴릴 수 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을 붙들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 분명히 믿고 나가면 여러분 분명히 영화롭게 해주신다가 아까 30절에 분명히 약속해 주셨다라는.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빈말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정말 확실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나의 갈 길 나가도록 같이 부를 거예요.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길 어찌 의심하리까.
믿음으로 사는 자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 시간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너무 사랑하는 한 구절인데요, 이 말씀 꼭 붙들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주 안에 있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잘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마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이번 한 주간뿐 아니라 앞으로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악을 선으로 바꾸는, 정말 복으로 바꾸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그런 삶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하고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장 아버지면 잘 알려진 말씀이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귀한 말씀인데, 아버지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나머지도록 도와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시겠다고, 무슨 일을 만나도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의 삶을 기억해 주시기 원하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한 분 한 분 하나님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처럼 많은 성도님들이 나와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듣고 또 한번 이 말씀을 품고 돌아가게 되는데,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주여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을 누리는 아름다웠고 승리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절 다시 한번 드립시다.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없이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또 한 번 우리들이 이 말씀을 꼭 내 가슴에 새기고 붙듭니다. 하나님, 주 안에 있음이
우리가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또 한 번 깨우쳐 주셨는데, 어떠한 일에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복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 붙들고 어떤 환경에서도 조금 더 두려워하거나 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사랑하는 아버지, 늘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정말 승리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감격하는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들 저마다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아버지, 이 예물이 바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고백이요 삶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내 주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시간 또 한 번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마, 약속의 말씀을 내 가슴에 붙들고 이 자리를 떠난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